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경건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ABC 교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ABC 교인이란 어떤 교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A는 아멘 하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는 바이블, 즉 성경을 가까이 하는 교인이고요. 세 번째로 C는 크라이스트,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인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에 A, B, C가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는 순종의 사람이신가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즉 예수님만 제일로 높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경건 생활, 즉 경건의 점수가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참된 경건이라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된 경건은 혀를 채갈 물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채갈을 물린다고 할 때 채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이 함부로 날뛰거나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 물리는 새로 만든 하나의 기구지요. 그러니까 채갈 물리지 않는 말은 함부로 날뛰어서 그 말을 통제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혹은 물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말의 혀에 채갈을 물리듯이 사람의 입에도 채갈을 물려야 말을 조심하게 되고 그러던 말이라는 실수를 또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언제 자신의 혀가 잘 통제되지 않느냐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을 때나 혹은 기분이 너무 감정이 상할 때, 때로는 화가 나면 내 혀가 잘 통제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통제되지 않을 때 감정이 폭발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경건한 성도는 흥분된 분위기가 되나 혹은 화가 났을 때도 자신의 혀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바람이 났을 때도 자기 혀를 잘 조절하게 되고, 때로는 감정에 화가 났을 때에도 자기의 혀를 채갈 물림으로써 아무 소리나 함부로 내뱉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나의 경건은, 여러분 각자의 경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분을 향하여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에 있었는데 혀를 잘 제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혀를 바로 절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것을 확대시켜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실어 나르는, 그러니 혀의 절제를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앞으로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대한 말씀인데, 자기의 혀를 지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신문에 올려서 제가 스크랩해 봤습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가 흔히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긍정적인 말보다는 험담과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다루기 힘든 것이 우리 각자의 혀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이 많고 남의 험담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정말 제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집사의 말은 스스로 자신의 말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그 집사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그 집사님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집사님의 혀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큰 제단이 없네요.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혀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부터 계속해서 혀와 관련된 언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또한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마지막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같은 아주 사나운 맹수도 사육사가 그 맹수를 잘 길들이면 온순해지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꺾고요, 사람의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어쩌면 저의 입술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각자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엄마, 거짓말하는 죄가 나빠요? 도둑질하는 죄가 나빠요? 이러한 어린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그 엄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거짓말도 나쁘고 도둑질도 나쁘지, 둘 다 나빠. 그때 어린아이 다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둘 중에 그 중에 그래도 어느 것이 더 나빠요? 도둑질이 더 나빠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역시 거짓말보다는 도둑질이 더 나쁘겠지?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엄마, 아니에요. 도둑질보다는 거짓말이 더 나빠요.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가 답하기를, 도둑질은 아무리 해도 그 물건을 다시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나면 다시 그 말을 되돌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토한 말은 다시금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영향력이란 이처럼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시편 141편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주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 파괴적인 언어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혀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 의지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경건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만남,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성도는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언어의 폭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못가에서 어린아이들이 생각 없이 재미로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으면 죽게 되듯이 우리들의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 파괴된 인격, 혀로 망한 가정, 그리고 혀로 망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진실로 경건한 인격이 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혀를, 우리 각자의 혀를 절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혀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높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의 생활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는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으로만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외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를테면 나그네나 그리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장애인,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에서 구체적인 경건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바로 과와 과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와 과부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갖고 돌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기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돌아올 것도 없고요, 내게 대한 보상도 없고, 그리고 수고에 대한 답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마치 밑 빠진 톡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표시도 나지 않고, 그리고 칭찬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과와 과부와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과와 과부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사람에는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섬기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누라, 섬기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귀하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성경에 말씀하는 경건 생활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건 생활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지켜서 세상의 죄악된 풍습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는 것,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결과적으로 여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별된 성도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역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구별된 성도들의 모형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요, 구별되지 못한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은 반면에 롯은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세속적인 삶을 경계한다고 해서 세상 도피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의 사람들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원을 만들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원 생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경건한 삶으로 중세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도피해서 자기들만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경건 생활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산상보온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은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영성이라는 말로 바꿔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고 혹은 종교적인 행위나 외식주의자들의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비꼬는 말로 변질을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자나 혹은 경건이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영성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성. 원래 영성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혹은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가느냐. 누구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형상을 본받는 삶의 과정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휘튼 대학의 로버츠라는 교수는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된 인간의 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말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삶의 열매를 기독교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가는 과정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다. 혹은 기독교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오늘날은 경건이라는 말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원래 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삼가 조심하는 것이 어른에 대한 공경 혹은 경건의 자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요 경건한 신학자인 잔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의 일상의 삶의 모토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라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의 신전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신가요? 아니면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떨 수 없이 생색내기로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이신가요?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저 자리 한 편을 차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경건이 헛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와 언어와 감정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고 주신 축복을 가난한 자 그리고 힘없는 자 과와 과부 등 사회 약자들과 함께 나오며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